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임마누엘 선교회 일일 관광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날씨가 춥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것이다 그런 예보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화창한 날씨에 모두가 즐거워하며 한 권사님이 멀미로 고생하신 것 외에는 모두가 안전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시작이 되죠. 우리 어린 자녀들, 유초등부 자녀들의 코리안 클래스 한글반이 있고, 중고등부 자녀들이 새로 오신 전도사님 우리 이녹 팍 전도사님과 함께 금요 모임을 갖게 되고, 우리 장년부 성인교육부는 금요 제자훈련과 찬양 기도회가 저녁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5절 말씀하고 7절 말씀이 아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가의 차이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 대신 뭘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 자신의 육신, 세상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애달게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아도 넉넉히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인이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질 않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은 나머지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된다. 떠나게 된다. 점차로 이루어지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남에게 도움도 주지도 않고 도움 받지도 않고 살겠다. 정말 외롭고 쓸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람을 내가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가, 그것은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것은 중대한 차이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실 때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마음 내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과 혈육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인생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마음의 향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결국 믿을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재물밖에 없는 거지 라고 내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정말 사람 의지할 건 못되고, 사람은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구나.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지 라고 그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인생의 길로 나가게 된다 하는 거죠. 시편 62편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시편 62편은 구약성경 846면입니다. 구약성경 846면. 시편 62편 5절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무엇이 저로조차 난다고요? 나의 소망, 나의 의뢰,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소망과 의뢰가 하나님께 있다. 이어지는 말씀 6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살라 하는 거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즐거운 일 생겼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자기 장래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인생은 사막에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본문에 사막에 떨기나무와 같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떨기나무가 뭐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지역,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 가면 정말 풀 한 포기도 살지 못할 것처럼 너무 습기가 없는 그런 황량하고 삭막한 그 땅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풀 더미처럼 있는 것들. 나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나무가 아니지. 풀 한 움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돋는 습기로 그야말로 생명을 연명해가는 그런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얼마나 비참하게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소금기가 묻어나는 그런 삭막하고 황량한 땅에서 그렇게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홀로 외로이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하고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생이 바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말씀하고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상통하고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 그 인생에게도 더위는 온다. 가무는 해가 닥쳐올 때가 있다. 불경기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불황이 가무는 해처럼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는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된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이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니까 정말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인 외관상의 모든 것이 갖춰지는 것 같아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휘둘려 살면 그것이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평안한 인생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그 주변 환경의 변화와 요동에 상관없이 늘 생기를 빨아들여서 살기 때문에 결국 그 나무는 무엇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생활에 열매를 맺게 된다.
구령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러한 결실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두 인생의 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 인생의 길은 결국은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고 좋게 시작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몰락되는 인생. 또 다른 인생은 가뭄도 다가오고 더위도 닥쳐오는 것 같은데 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청청하고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떨기나무의 인생을 살 것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가.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두 가지 그림 사막의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 그림을 내 시야에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결실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선교회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